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부르신 제자들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 우리가 주일학교 배운 대로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부르신 제자들을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사도라는 말을 썼어요. 제자라는 말을 사도라는 말로 바꾸어 썼다. 사도라는 말이 뭔가, 사도라 해서 사도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늘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식이 분명했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늘 있었는데, 여기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어딘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12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처럼 저들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태어난 날이 있지만 태어난 날을 자기가 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에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만 보내지고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보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와 생각하는 구조 패턴이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도 보냄을 받은 거고 우리 환경도 보냄을 받은 거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주어진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잠을 자는 겁니까? 잠이 오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 오는 겁니까? 잘 몰라요? 믿는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오는 겁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아니, 믿어지지 않는 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것은 사랑한다고 사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사랑이 꽂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보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예배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예배할 마음도 주시고 예배할 이웃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것,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냄을 받은 것은 어디 가서 보냄을 받았는가? 보세요. 5절의 말씀,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에게로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회심시킨다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너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가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사람들과 유대와 베냐민 지파 남쪽, 이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는 늘 잃어버린 백성들, 즉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 너희들이 가야 되는 것은 그 잃어버린 백성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결국 남쪽의 유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라가 멸망되었음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호세아가 선포했기 때문에 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들의 메시지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성경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가 공항이 조금 더 익숙해져서 이제 공항에 일하는 분들이 언제 쉬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도중에 찾아가는 건 신경이 쓰여요. 내가 가면 방해하는 게 돼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에 가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어차피 앉아 있으니까. 가서 앞에 지난 주간에 9시경 이제 갔어요. 어느 한 분이 우리 교원들을 찾아가, 우리 교원님이 거기 없었고 어느 교원님이 계셨어요. 길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교우 분이었어요. 뭔가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시느냐고 물었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 더 물었죠. 어느 교회 다니시냐? 계양구에 있는 이막동에 충은교회라는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효성중앙교회 목사였다고 계양구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그렇게 다녔는데 공항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못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이로구나. 공항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어. 일터가 생겨서 좋은데, 일터가 생긴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던 자기 교회가 어딘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그분이 주일날 비번이었어요. 오라고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교회 가는가?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냐. 이 공항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사람. 인터넷 환경 때문에 지난번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조현구라는 사람과 임성채라고 하는 형제가 찾아왔는데, 조현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서너 달 있으면 이제 공직에서 여기서 떠나야 돼. 은퇴를 한다고. 임성채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젊은 사람, 20대. 아마 3, 40년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다녔는가 물어봤더니 다녔었대. 그런데 공항에 오면서 잃어버렸대. 근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읽은 자들이 많아서 주일날은 여기 오기가 어려운가 그랬더니 통신을 담당한 사람들은 주주야야 비우야. 결국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근데 바로 옆에 사무실인데도 오지 않아요. 아니 올 수가 없어. 자기가 예전에 CCM 배우느라고 교회 다녔었는데 다시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자주 만나자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이 공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과 상관없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요. 성전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어쩌면 복음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 근데 교회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너희는 그들에게 가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한 가지, 천국이 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천국이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라. 이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카루소. 이 말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주전 490년인가 마라톤 전투에서 이 전쟁에 지면은 이 성이 저 페르시아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 뻔한데 전쟁이 이기기를 구하고 전력 투구하는 그들이 전장에서 들려지는 소식을 기다리던 그 소식을 전하는 카루소. 승리의 소식. 이것 아니면 전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소식, 그게 바로 너희들이 전해야 될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 여기 성경 속에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거는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고 제자들이 할 일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되. 오늘 병든 자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든 몸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몸을 치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생명 없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귀신 들린 자, 거짓 영에, 다른 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아티클 가운데 리차드 로라고 하는 뉴멕시코의 좋은 수도원, 아주 대단한 훌륭한 성공의 신부님이 운영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늘 아티클이 매일매일의 묵상이 오는데 지난 주간에 왔던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거룩을 위해서 성전을 쫓아가고 거룩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고 거룩을 위해서 산으로 쫓아가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야 거룩이 아니라 얘기의 내용은 것이 우리의 삶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거룩한 것, 속된 것 속에서는 거룩을 찾아가는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거룩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거룩하다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속된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속되다고 여겨지는 것 속에서도 가장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거룩한 것 세속하지 구분되어진 어떤 자리가 아니라, 아니 구분됐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부름을 받겠어요? 리차드 로의 얘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려는 세상 속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되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구별할 수 있지만 구분되는 것이 아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마치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것처럼 분리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가서 전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목사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이곳에 온 지 2달이 됐어요. 저는 일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가족이 살아요. 평생을 교회 살아요. 저는 일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터에 오면서 아주 깜짝 놀란, 내가 너무 일터를 몰라. 아니 일터를 몰랐다는 얘기는 교회를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내 마음속에 아주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일터에 와서 보니까
나는 일터를 섬으로 생각하고 일하다가 빠져나오면 되는 것으로, 이런 그림이 내 머릿속에 늘 있었어요. 일터에서는 그냥 들어가 있으면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고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터는 빠져나오는 곳이 아니요, 그것이 전부요. 그곳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완전히 뒤틀려지고 그곳에서 우리 삶 전체가 다 결정되고 마는 게, 빠져나와야 될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일터에 붙들려 있구나. 제 바꿔진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일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신앙생활 다 잃어버리고 말,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을 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따가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우리 환경팀하고 예배할 때 나누고 싶은 얘기는, 거룩한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그 일터가, 성전이 그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소매상인의 부름이라고 하는 리차드 스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현주심, 현존과 복주심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당신의 상점 아니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느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예배당이 아니라 일터, 상점. 여기 승무원에게는 비행기 안에가 그 어떤 자리보다, 저절로 우리는 다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기도원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일터 신방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는 그룹이 모였는데, 이제는 제가 일터에 쉬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느 교우님 쉬는 시간에 찾아갔어요. 아직도 쉬질 못하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 같이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한 다음에 그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거 하시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내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저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안은, 우리 집안이 예수 믿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는 집안이었다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좀 제대로 여기 일터에 와서 이 자리에서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저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일터가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갖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